우리는 지금 가을에 참 많은 계획들이 있고 그 계획들을 하나하나 이제 소화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좀 분주하다 하는 그런 느낌도 물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부흥성회도 있었고요. 또 지난 주일에는 친교 주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오는 주일에는 항존 직분자 선출이 있게 되고 12월이 되면은 11월 그 다니엘 기도회 또 손경민 목사님 초청 찬양 집회도 계획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바쁘다 보니까 너무 정신없이 그렇게 지나갈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바쁜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기 위하여서 계획하고 노력하는 그런 가을이 되셔야만 합니다. 금번 부흥성회도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들은 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면 또 되지 않지요. 그래 어떤 분을 보니까 그 들은 바 말씀을 또 다 기록해 두었다가 그 기록된 말씀을 다시 다듬어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참 잘한다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도 또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이유가 우상숭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기적적으로 구출하여서 출애굽을 시켜서 시내산 아래까지 인도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채 몇 달이 되지 않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진멸하시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금송아지 우상숭배 때문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싫어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 4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금송아지 우상이나 아니면 부처상을 집에다 둔다 이런 것은 하지 않지요. 그러나 여기 말씀하면 너희가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하나님이 볼 때에 우상인 그 다른 것을 헛된 것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싫어하는 일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또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요.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화목 제물을 우리가 드릴 때에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근데 그 화목 제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화목 제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합당하게 드려야만 합니다. 예를 든다면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가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약된 삶을 살았고 거짓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고 또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헛된 경외, 헛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목 제물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입니다. 한 의자 청년이 있었는데요, 나이도 이제 어느 정도 되고 하였으니까 좀 남자를 사귀어 보라, 그렇게 이제 부모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부모님이 권유가 있고 하니까 남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어머니에게 나는 안 맞는 것 같다, 왜 그러냐 했더니 남자가 너무 나를 귀찮게 한다. 무슨 귀찮게 하느냐, 너무 자주 만나자고 한다. 때로는 만나는 것을 안 만나려고 핑계를 대면은 회사 앞에 찾아와서 서 있다. 그리고 만나고 나면은 너무 늦게 자기를 집에 보내주어서 그것이 너무 싫다 해서 자기는 이제 남자 사귀는 것이 좀 안 맞는 것 같다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그 남자의 문제가 무엇이겠어요? 그 남자의 문제는 이제 여성을 잘 파악을 못한 것입니다. 이 여성이 무엇을 하면은 좋아하는지, 어떻게 하면 사랑을 얻을 수 있는지 그걸 모르고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여자에게 다가가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하니까 싫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아가씨가 어느 날부터 아주 이제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자기 마음에 맞는 남자를 만난 것입니다. 근데 그 남자는 이 여성이 어떻게 하면은 기뻐하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너무 귀찮게 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나 그 마음을 헤아려서 그가 기뻐하는 일을 해주고, 그리고 아주 사랑이 이제 점점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콩깍지가 씌어서 다 좋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하면은 기뻐하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좋은 부부 관계가 되는 것, 또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배우자가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잘못하면은 배우자의 마음을 이제 상하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요. 아무리 값진 선물을 사준다 할지라도, 그러나 배우자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은 그 선물도 아주 가치가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 이제 부부 관계입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도 역시 상대방의 마음을 존중할 수 있고, 또 그가 무엇을 기뻐하는지 그것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것을 알아내야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사랑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잘 다가오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또 얼마나 하나님을 함부로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하고 쓸쓸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한 관계가 되려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존중히 여기는 마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뻐하는 일을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방법을 이 레위기 말씀이 이제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레위기 18장 말씀부터 22장 말씀까지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한 방법을 자세히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하여서 제사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사가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그리고 막혀있던 그 담들이 무너지게 되고 아주 화목한 관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귀한 방법입니다. 제사법은 우리로 한다면 이제 예배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즉 구약에는 제사를 잘 드림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서먹서먹한 모든 관계가 다 해결되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 생활을 잘 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서먹서먹한 관계가 이제 화목한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참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 중요한 원칙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절대로 흠 있는 제물을 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송아지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또 순양을 드려라 할 때도 있고, 또 염소를 드릴 때도 있고, 비둘기를 드릴 때도 있고 한데, 그 모든 제물을 드릴 때에 아주 절대적인 그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흠 없는 제물을 드려야만 합니다. 흠 없는 제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는 정말 흠 없는 제물을, 즉 흠 없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는 드리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반성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일이 되어서 예배 시간에 항상 늦는 분은 항상 늦어요. 그것은 제가 볼 때 참 흠 있는 예배를 드리는 자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아무런 준비도 없이 너무나 회개의 시간도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 있는 것도 참 흠없는 그런 예배라고 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레위기 22장 20절에 보면은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칙은 흠 있는 것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를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도 흠 없는 예배를, 또 우리도 흠 없는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삶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요, 6절, 7절, 8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화목 제물을 드릴 때는 다른 제사와 달라서 화목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또 함께 있는 이웃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부분이 있고 인간이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 이제 화목 제물의 특징인데요. 그러면 먹을 수 있는 그 고기는 언제까지 먹을 수 있느냐? 드린 첫날과 그 다음 날은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셋째 날이 되면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면은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또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 셋째 날
고기가 뭐 상해서 먹지 말라는 것일까? 왜 아까운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 또 이렇게 무섭게 말씀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를 못한다. 지금까지 화목제물 제사를 드렸는 것이 다 헛수고가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먹는 사람은 성물을 더럽히는 것이고 죄를 담당하는 것이며 심지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의 제물은 빨리 먹어야 됩니다. 남겨두면은 태워야 되지, 남겨두었다가 먹어도 안 되고 3일째 되는 날까지 고기가 남아있으면은 반드시 불태워야 그것이 성결한 것입니다. 근데 3일이 지나 남은 고기를 먹지 못하는 것, 그것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을까? 여기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교제가 이틀이 지나도록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졌습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교제를 못했다고 하면 내일이라도 다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가 3일째 끊어져 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법칙이 있는데 하나님과 교제가 3일 이상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본다면 우리 한국교회가 아주 잘하는 교회입니다. 사실 우리가 수요일 예배를 가리켜서 옛날 어른들은 이제 다 3일 기도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지나고 나서 월요일과 화요일이 지나서 또 3일째 되는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한국교회는 뭐 금요 기도회도 하고 더 한국교회가 다른 세계에 없는 예배가 있는데 그것은 새벽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새벽 기도회를 하는 것이 참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를 혹시 못 나온다면 수요 기도회라도 나오시고 또 수요 기도를 못 나오신다면 정말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해서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3일 이상 끊어지면 안 된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회개도 3일이 되면은 회개하기가 잘 안 됩니다. 쑥스러워지고 회개할 마음을 그냥 잃어버리고 맙니다. 처음에는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다가도 3일이 지나면은 그 마음이 누그러져 없어져 버리고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감사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정말 누군가에게 감사해서 내가 감사해야지, 감사하다고 인사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면은 그날 하는 것이 제일 좋고요. 안 되면은 그 다음 날이라도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3일이 되면은 이거 좀 감사하기가 이제는 좀 어색하고 쑥스러워져서 잘 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회개도 감사도 이틀 이내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늦어도 우리가 이틀이 오늘 못하면 내일이라도 꼭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야지 이틀이 다 지나버리고 3일째 되는 날이 되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자꾸 서먹하게 되고 관계가 자꾸 멀어지고 끊어지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옛날의 그리스도인들과 다르게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실 뭐 3일 기도해, 뭐 금요 기도해든지 아니면 새벽 기도해든지 이런 생활이 제대로 잘 안 지켜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다가오는 주일도 자기의 사적인 일로 인하여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일을 한 번 빠지고 나서 그 다음 주일에 오게 되면 사실은 14일 만에 교회로 오게 되기 때문에 너무 기간이 멉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간이 점점 멀어지게 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이 점점 약해지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입니다. 우리는 더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려고 매일매일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하나님과의 만남은 오늘에 해야 되고 내일로 미루면 되지 않고요. 또 혹시 오늘 잊었다 하더라도 이틀까지는 하나님이 봐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3일은 안 된다. 그래서 3일째 되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불태워야 된다. 그것을 먹으면 죄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금번 가을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정말 우리 자신의 인격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져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그런 삶이 된다면 우리가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과의 화목하는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너무 이 시간이 길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우리 분강사 목사님은 항상 눈을 뜨면 아침에 일어나든지 뭐 하든 일어나면은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드려라 그렇게 이제 가르쳐 주셨는데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잠시 동안이라도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깊은 이제 관계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깊은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우리의 인생의 승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이 가을이 되어서 올 한 해에 여러분의 신앙이 이제 목표하는 대로 쑥쑥 잘 자라서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